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오니,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오니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연약하고 우리 부족하고 세상에 온갖 더러움이 묻어있지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그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죄와 거짓과 탐욕과 음란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섰으니
이 찬양대로, 정말 이 찬양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만 향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저주를 다 끊으시며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썩어져 버릴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주께만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영원하신 주께로만 향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끝끝내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만 향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여,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붙잡지 아니할 것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버리는 것을 저희가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붙잡지도 아니할 것이며 의지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영원하신 아버지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맞추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께로 향하였사오니 주여,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는 끝내의 믿음의 길을 신뢰할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넘어져 있거든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옵소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를 끝내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썩어져 버릴 것, 무너지고 없어질 것,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아무 능력도 아닌 것들을 주여 저희가 더 이상 이제는 의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사신 주님께만, 또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만 향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가는 길에 넘어지거든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키셔서 끝끝내 그 믿음의 길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 지금 넘어져 있거든 여러 가지 고난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낙심해 있거든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 무한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 그 믿음의 동지를 끝끝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승리의 날까지 우리가 다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우리 찬양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돈으로 이 세상을 살려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려하지 않도록 성도 하나님 날 지켜주십시오.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주여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험한 시절에 이 시대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정말 복음으로 사는,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복음으로 살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돈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혜로 살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등뒤로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오직 복음 대신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살고자 합니다. 주여 그 능력,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가족이 진실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만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가족이 참으로 복음 안에서 즐겁고, 복음 안에서 강건하며, 복음 안에서 충만하고, 복음 안에서 기쁨에 하나님 아버지 웃음이 넘치는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그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속에서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다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었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가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지은 죄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올려드리고 우리들이 이 나라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고쳐주심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라를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영광교회와 성도들과 열방을 위해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교회가 더 많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선교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각자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의 모든 가정들의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육체가 치유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길 소원합니다. 더 많은 선교사와 어려운 미자립교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성령 하나님만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만 충만하시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세우신 김용석 담임 목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피조물인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형벌을 순종하며 감당하셨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한 주 동안 예수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한 주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셨으니 나도 주님 위해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고난 주간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수고로, 그렇게 우리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어떤 열심과 그 어떤 공로, 어떤 의로움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면 우리는 부족했고, 우리는 연약했고, 우리는 또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쓰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또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도 또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께 간구함이 있을 때에도 그때도 역시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늘의 귀한 것들을 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까지 전합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편에 게시된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우리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이 그 첫날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편 2편입니다. 주보에 요일별 기도 당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날에는 부활주일 감사예배로 토요일 날 오후 2시 반과 주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부활주일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주보 사이에 부활절 감사 헌금 봉투 이렇게 넣어드렸는데요. 우리가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광고 드린 대로 절기 헌금 전체는 다 구제와 또 선교 헌금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주변에 있는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을 이렇게 돕는 데 전액 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다해서 이 부활절 헌금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면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시편 2편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반항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길을 막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혹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렇지라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바른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가 크고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이렇게 다르게 해봤습니다. 몰랐으니까. 그런데 정말 몰랐을까? 이런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영상 한 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암살이라는 그러한 영화의 독립군 그러한 이야기, 배신자의 이야기를 다루는 그러한 영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미쳤고
명호? 안호균,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명, 16년 전 임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그 독립군을 팔아먹은 그러한 사람에게 마지막 독립군들이 물어보는 거죠. 왜 그랬냐? 몰랐다.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알았으면 내가 배신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게 답이 안 되는 것이죠. 최근에 학교 폭력, 학폭이라고 하죠. 학교 폭력의 이력들이 과거의 일들이 이제 폭로가 되면서 인기 절정의 자리에서 갑자기 정말 인생의 밑바닥처럼 그렇게 밑바닥인 곳에 이렇게 떨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수, 막 뜨기 시작한 그런 가수, 배우, 뭐 이런 연예계 쪽에서도 이런 과거의 일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면서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있고, 뭐 배구, 뭐 쌍둥이 배구 선수는 너무 유명하죠. 농구, 야구, 축구, 뭐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스포츠계 전반에서 이렇게 학교 폭력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과거의 일들이 드러나면서 지금 이제 그에 따른 사회적인 대가를 지금 이제 치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또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좀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바랄까 해서 거짓 폭로를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보면 또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그러한 LH 투기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의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고 뉴스를 틀 때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나오는 내용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LH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되더니 이제는 국회의원 그리고 각 그 시도에 있는 그러한 시의원들, 지자체장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노가 이 LH 투기 사건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부산은 그래도 좀 그 영향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서울은 이 보궐선거의 판세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 학교 폭력의 일들을 보고 또 어떤 이 투기 사건의 일들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긴 것이죠. 이들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도대체 이들이 왜 그랬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아이들이 같은 또래의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그렇게 때리기도 하고 못 살게 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돈을 빼앗기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그보다 더한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요? 또 LH 회사에 다니는 이러한 사람들은 대기업 연봉이 부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봉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 그런 일들을 자기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그런 투기하는 데에 그렇게 자기 1년 연봉으로도 그 갚지 못할 그러한 대출금을 빌려서 그렇게 땅을 사고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단순한 답은 한 가지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답.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이렇게 답을 하고 넘어가면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몇 가지 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난이었다. 학교 폭력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장난이었다.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장난이 아니었던 것이죠. 또 투기하셨던 분들, 그래서 지금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딨냐? 그 정보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기회로 생각했다. 이런 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설교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몰랐으니까. 오늘이 올 줄을 몰랐으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겠다. 자신이 그렇게 스포츠나 아니면 가수나 배우가 되어서 스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에 올 줄 몰랐고 그때 당했던 사람들이 10년을 지나서 오늘에야 그것을 터뜨릴 줄 몰랐습니까? 그것을 알았다면 10년 후에 이 사람들이 나에게 당한 것을 다 터뜨릴 거야. 그때 내가 아주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높은 자리에 스타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텐데 그때 내가 그 사람들의 폭로로 말미암아 주저앉게 될 거야. 이걸 알았더라면 이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몰랐으니까 그랬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투기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것이 적당하게 그냥 묻혀서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하필이면 부동산이 전국의 부동산이 끝도 모르게 그렇게 막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서민들이 막 분노하게 되고 거기에 이게 불씨가 된 것이죠. 그냥 그렇게 터진 것입니다. 이렇게 터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사람들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어서 이렇게 터질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시간대에 그때 과거의 어느 날에 기회다 하면서 이 일들을 했던 것이죠. 오늘이란 날이 올 줄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 그렇게 했겠지만 이제부터 치루어야 할 대가는 결코 적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더 근본적으로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여전히 못 박고 있고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분들도 그렇게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못입니다 하면서도 또 주일이 되면 성경책을 옆에 끼고 그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때때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대답도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몰랐으니까.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정말로 알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정말로 알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오늘 죄짓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의 자랑을 일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몰랐으니까 그랬다고. 몰랐으니까 십자가에 달았고,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죄를 지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몰랐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에 그 모든 일들과 그 모든 가르치신 일들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 시작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바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고요. 14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예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 시작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그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리라. 서기관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주 근엄하게 아주 무거운 그러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과 같지 않았다. 그 사람들의 권위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권세, 그 권위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그대로 나타났다. 하늘의 권세가, 하늘의 권위가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을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렇게 느낀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마태복음 8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것을 보면 한센병이라고 하죠. 나병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문둥병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한센병을 예수님께서 그냥 손을 딱 대시면서 나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아예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사람들이 봤고요. 또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었어요. 중풍병에 들었어요. 그것도 중증병에 들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라. 너의 믿음대로 그가 고침을 받았다.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 사람이 가보니까 정말 그 하인이 나왔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언제 나왔느냐? 그랬더니 그 시간을 딱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집으로 돌아가라. 내 하인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방인 백부장이 증인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고쳤다라는 것.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를 건강하게 하시는 것. 그를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그렇게 바꿔주신 그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배 타고 그렇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었거든요. 큰 바람과 큰 파도가 그들을 죽게 할 정도의 그런 풍랑이 그들에게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잠잠하라 하셨을 때 그것이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이 많은 일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거든요.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보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가 이야기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다 증언하고 있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이것을 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수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것이죠. 몰랐으니까. 그들이 몰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외면한 것이죠. 그 수많은 증인들, 그 수많은 증언들, 그 증거들을 그들이 외면한 것입니다. 안 보고 안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외면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여러분 라합이라는 그러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리고 성의 여인인 것이죠. 이 여인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들여와서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정탐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것이죠. 그때에 그 정탐꾼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너는 여리고 사람으로 왜 우리를 돕느냐? 그럴 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했던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대답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라합의 이야기를 종합하고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들었고 나는 그걸 믿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것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다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등장하죠. 들었고 믿은 이 여인이 복된 여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들은 것뿐만이 아니고요. 보았고요. 증인들을 마주대했던 것이죠. 예, 수많은 증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그 이야기,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직접 어떤 사람들은 몰래 숨어서 보기도 했고 또 증인들을 마주 대하면서 그들의 말을 직접 이 귀로 들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외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 2절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예, 여기 보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기 보면 나중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죠.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자. 이것을 서로 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적하고 외면하고 시간이 지나서 몰랐으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편 2편은 우리 성경은 성경 해석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절 4절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갑니다. 관주가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2편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그 마태복음 26장의 3절 4절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시편 2편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서로 꾀하여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서로 꾀하여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하고 외면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시편 2편대로 하면 이것이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싫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왕이 되는 것이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다스리고 싶다. 내가 왕이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죄 짓고 싶다. 죄 지으면서 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증거들, 그 수많은 증인들, 증언들, 이것들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들이 서로 모의하면서 꾀하면서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오늘 본문에 시편 2편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들의 이러한 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렇게 부인하는 그 결과가 오늘 시편에 보면 아주 그 결론이 아예 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려다. 발음이 참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비웃는데요. 그리고 9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권세, 세상의 권세, 세상의 지혜, 세상의 힘으로 예수님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함께 있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철장으로 그것을 깨트리는데 질그릇게 부수듯 그렇게 그들의 그 모든 생각과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계약들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먼 날에 아니죠. 가까운 어느 날에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날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던 그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철장으로 질그릇게 부수듯 그렇게 완전히 부수시는 그 날이 있는 것입니다. 깨트리시는 그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결과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움이 결론이고요.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이게 정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들, 안 믿었던 사람들,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망하는 것이고 부서지는 것이고 깨트림을 당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렇게 정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그렇게 의논했었고요. 또 오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욕심에 이끌려서, 죄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시작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죄의 끈을 놓지 않냐고, 음란을 놓지 않냐고, 거짓을 놓지 않냐고,
옳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룩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거룩을 싫어하고 부담스럽게 느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는 것이죠. 또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가 조금이라도 헛되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내 욕심을 꺾어버리고 스멀스멀 올라오는 죄의 유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그렇게 씨름하듯이 싸우듯이 그렇게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자 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 것이죠.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것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기며 담대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자 결단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과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4절과 9절에서 정해져 있고 11절과 12절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한 주에 여러분을 위해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조금이라도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헛된 것을 버리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11절에 즐거워하리로다, 이 즐거움을 누리시고 다 복이 있도다, 이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우리로 다시 알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주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나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그러한 이 한 주 정말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주가 시작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저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기억할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에서 확증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깨트려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조금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드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믿으며 영원히 지속될 그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결단이 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귀한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고난 주간에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뼈저리게, 정말 마음 깊이 새롭게 그렇게 깨닫는, 또 누리는 그러한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이면 못 이길 것이 없음을 주여 우리가 분명히 믿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헛된 것들을 내어버리고 더 이상 다른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썩어질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깨트려질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성도들과 이웃들을 돕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그러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들을 살리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드린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리, 빈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차고 넘치게 그렇게 채워주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손을 모아 기도할 때,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그렇게 채우시고 약속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요양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서 공부하는 또 직장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머무르면서 우리 자라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주여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셔서 헛되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성도들을 그 가난의 영들을 물리치시고 가난의 저주를 끊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돕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고 또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에서 많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주여 그 불의의 세력들을 그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그 피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이 고난 중간에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삶을 오직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여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